지난주 우리가 포럼 시대를 열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 자체가 포럼입니다. 그래서 욥기 자체가 포럼을 계속 기록하는 거잖아요. 엘리바스의 이야기, 욥이 한 이야기, 또 욥이 답변하는 이야기, 또 나중에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짱 등장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욥기는 전체적으로 포럼입니다. 그래서 포럼 시대를 열어라. 포럼 시대를 열어라 하니까 여러분 좀 힘들 수 있는데, 뭐 포럼이 남의 말이라서 그런데 그냥 사랑방에서 하는 이야기 해라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지난주 얘기했죠.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불신자에게 말하면 전도가 되는 거고, 신자끼리 하면 우리끼리 포럼되는 거죠, 포럼이. 특히 우리가 포럼 할 때, 내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 울면서 실실 짤로 이러지 말고, 말씀 포럼에 해요. 말씀 포럼. 옛날 이야기 그런 것만 해봐야 또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맨날 과거로 12살 적으로 20살 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포럼해요. 만약에 지난주 메시지를 내가 못 들었다 하면 한번 여유가 있으면 들어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엘리후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지금 욥이 답변한 거구나. 오늘은 6장은 그 답변을 계속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해야 거기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포럼을 하면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그거 이야기하고, 내가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목사의 메시지 설교보다 포럼할 때 더 은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포럼, 거기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 발견하고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거 발견해라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것을 발견하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남에게 말하는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나의 현장이. 그래서 현장을 발견하는 거죠. 전에는 늘 내가 갔던 곳인데, 늘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늘 내가 아웅다웅 직장 생활로 힘든 직장도 지옥으로 생활하잖아요. 다들. 남자들만 아침에 일 가기 싫어가지고. 지옥같이 여기는 그 현장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될 이유가. 거기서 갈급한 사람, 거기에 누군 아무개시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지. 답을 줘야 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지만요, 껍데기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와이프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너가 그냥 사장님 오라 하니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생기냐 말이야. 여러분이 그때 포럼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마디를 했는데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포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죠? 그럼 주일날 오늘 받은 말씀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오늘에 주시는 말씀,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하기 쉬운 게 뭡니까?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를 오시든지 못 오시든지, 혹 못 오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휴대폰이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안 해도 기도수 좀 가지고 해도 되고, 그런 거 전혀 이런 거 없다. 상관없이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이 뭘까? 주일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걸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것이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삼원을 해라 그런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지난주 메시지는 엘리바스의 포럼인데, 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었지만은 이 사람은 상당히 율법과 이 인과응보 사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 아직 율법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깨달아는 거거든요. 너는 아무리 움직여봐야 죄인이야.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그래서 성공해도 너는 지옥 갈 백성이야.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내 상태를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욥을 정죄하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죄가 있어야 그렇지. 응? 죄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네 일을 벌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벌로 생각한다. 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는 벌이 아니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고난 당하는데 저 사람도 내가 똑같을 것이다. 이러보면은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쌍둥이라도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르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막 똑같이 일반화 시켜가지고 막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편의상 불신자의 6가지 상태 하다가 이제 12가지 이렇게 한 거지. 아니 석가모니는 108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 나야 되지. 구분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왜 6가지, 12가지 그 이야기를 했느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 하나님 어째 떠났냐?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거죠. 그래서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인생이 마귀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마귀 자녀로.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유능해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까지 성공하고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사실 그런 복음에 대한 부분이 포럼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모든 사람 다 이렇다 이라고. 근데 욥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욥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은 그 행위가 절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태반이 아니고 그냥 대다수예요. 안 믿는데 믿는 사람, 정말 제대로 믿는 이런 욥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있다 치더라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멜기세덱 같은 이런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제가 이 추수감사절 때 제목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비슷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많은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추수감사일 때 매실 때 한다면은 감사할 거리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난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싫다, 나쁘다, 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욥의 포럼은 엘리바스에게 오해를 받은 욥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는 은혜가 있어요. 이 욥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욥의 고난이 없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내게 엄청난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온다. 답이 안 오잖아요. 그죠? 답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답을 못 찾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장의 욥의 포럼을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욥이 자기의 난 날을 저주했어요. 생일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고통을 못 이겨서 내가 말을 너무 경솔하게 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거기다가 4절로 7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독이 퍼져서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무슨 화살을 날린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가 뭐 좀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동기와 그 생각을 이해하는 자녀는 어긋나지 않죠. 더 어머니, 아버지께 붙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욥도 믿었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이 사단을 보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독화살을 날린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방패로 이 사단의 화살을 막아야 되는 거죠. 또 8절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멸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이 하나님께 고통을 감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기는 욥은 그 순간만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가,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가 한번 시험해봐. 욥은 끄떡없어. 그러다 인간이 어떻게 끄떡없겠습니까? 그죠? 욥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죠, 우리가. 그러나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사단에게 뭐라 합니까? 그 생명을 해야지 마. 그러네. 심지어 자녀들도 뺏어가도 되고 하인들도 뺏어가도 되고 모든 재산 다 뺏어가도 되고 심지어 몸에까지 이 피부병이 와서 고통스러워해도 생명 빼앗지 마. 아마 욥의 믿음을 너무 하나님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10절의 말씀에 고통 중에도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자긍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와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뭐 내가 그냥 자유를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물론 목사의 입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목사님은 좀 저 사람이 설교를 좀 못한다 그러면요, 조금 스피커가 별로 안 좋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설교 잘하신다 그러면요, 스피커 아주 고급이구나, JBL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그냥 그 인트엠이라고 있어요. 국산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서울이 뭐 메시지 너무 못하다. 그럼요. 동민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과가 왔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계란 장사가 계란 팔러 왔는데 사과 달라고 하면 나가서 사과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든. 아무리 동사무에서 회사도요, 헛소리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헛소리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 중요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받아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고통도 당하고,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해할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모를 정도로 지금 오리무중에 이 세 가지 고통이 지금 와 있는 거죠. 뭐 마누라가 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욥의 고통은 더한 고통이 사실은 뭡니까? 육신적인 고통, 사람들의 오해보다 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지. 하나님 뜻은 뭐고 뭐 상관없고, 응?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내가 지금 죽겠어. 요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앞에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요거 찾는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들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갈 때 심지어 문이 닫힌 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해놓고요, 성령께서 문을 닫았다 그러고 길을 막다 그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요. 완전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누가가 기록해놨다. 그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바울의 생각은 지금의 나라 투르키아라고 이름 바꿨던데 그 터키 지역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 했거든요. 이 소아시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회당도 많고 이 사람들 빨리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래가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 전도자로 만들어서 저 아시아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보냄이 되겠다는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환상 중에 심지어 바울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바울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해놨지만 그 여러분 너무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면 확신하고 가잖아요. 그때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 출발하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자, 우리 같으면 아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되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몇만 성도가 돼가지고 뭐 당회장 하면서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판공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하고 대단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바나바와 함께 협력 목사하면서 통합적인 같이 목회하는 걸 동사 목사라. 뭐 동사가 뭐야? 죽었단 말이야. 얼어 죽었단 말인가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같이 사역한다 이래가지고 통합적인 그런 목사 제도가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정한 것 같아. 어쨌거나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땅 끝까지 가서 그랬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깨달아진 것이 이 두 사람이 이 큰 교회, 좋은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모인 게 내버려 두고 선교를 떠나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어요. 막 그것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계획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 했냐면, 그런데 그럼 가면 되는데 왜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 3일, 5일, 10일 해보세요. 죽습니다. 저도 뭐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 40일 하는 사람 보고 내가 와 위대하게 보이더라고. 난 3일, 5일 해도 그냥 죽겠던데. 아니 그냥 하루는 굶어요. 금식한다 생각 안 하고 굶으면 별로 뭐 꼬르꼬르 별로 없어요. 배 안 고파 힘 빠지고 없어요. 내가 3일, 5일을 금식한다 생각하고 선포해놓고 딱 굶기 시작하면요. 하루를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녁쯤 되면 죽어요. 3일 하면 2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워. 5일 하면은 한 2일째 그때가 제일 힘들어. 1일, 2일 곧 넘어갈 때 제일 힘들어. 왜 이 고통스러운 금식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가면 될 건데 그랬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5명이 팀을 탁 이뤄가지고 후원하는 팀, 기도하는 팀을 딱 갖춰고 왜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을 하거든요. 내 주장대로 하거든요. 내 동기에 유익한 대로 하거든요. 뭐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는 저는 안 그러냐?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욥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걸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있어요. 11절 이하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15절 이하에는 친구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고난 올 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금방은 띵이 뭔가. 욥도 7일 동안은 가만히 있잖아요. 친구들도 7일 동안 이게 뭐지? 하고 있었다. 우리가 순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22절 이하에는 사랑 없는 옳은 말. 여러분 옳은 말 해야 되지. 진실을 말해야 되고 팩트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살리는 말이라 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 홍민기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홍무슨 미국에서 이제 오래 있다가 목회하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 20년 동안 있는 분인데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더만. 청소년을 만나서 별 이야기도 안 한대. 그냥 밥 먹자. 밥 먹고 그냥 잘 가라 이런. 또 주로 그럼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몸이 날씬하지 않아요. 이 양반이 뭐라냐?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이 살이 안 찌면 그건 정상 아니다 그러더라고.
일단 청소년 사역은 떡볶이라도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빵이라도 모여야 되고.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이 랩런트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요. 저 예나부터 시작해서 위진이 가봤나? 저런 아이들 딱 어른이 옆에 딱 앉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연병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거다가 무슨 이야기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뭐 그 말이 귀에 들어간 줄 압니까? 바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바로 통과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도 그랬거든 그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말 옛날에 청소년들 잘 안 듣는 사람들 나 보면 대충 알아. 우리도 그래놓고 어른 되면 잊어버린다 이게. 어른 되면 또 위치가 딱 직이 딱 되면 무조건 이제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오니까 자꾸 내 이제 이 카테고리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그물로 확 땡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큰 실수인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이거 담배 피우는 부스를 마련했다 하더라고. 옥상인가 어디 옆에다가. 그래 해라 말은 아니고 끊는 게 좋아요. 좋은 말 할 때 나중에 콜록콜록가 폐병으로 그러지 말고 술 끊는 게 좋아요. 나중에 폐가망신하지 말고. 그럼 지금 묻는 걸로 좋아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옳은 말 이야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옳은 말이 맞지만 그 말은 맞지만 지금 나에게는 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욥에게 뭐 옳은 말이가 답이 됩니까? 야,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죄 지든 안 지든 그럼 그 죄란 말이에요, 그래. 그죠? 지금 내게 문제가 왔는데 그럴 때는 옆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세 명의 친구가 욥 옆에 와서 같이 사실 7일 동안 가만히 있어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욥에게 제일 위로가 됐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올 건데 아니 문둥병자를 옆에 누구 옆에 오겠어요? 그 사람들요 양성은 아예 갈 수도 없고 음성 환자는 자기들이 까주는 계란만 까먹어도 엄청 좋아해요. 계란 까먹고 한 2개 까먹고 이러니까요. 바로 그 다음에요. 돼지 잡아가 뒷다리 주고 이란다니까. 내가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래요. 그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럼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저도 뭐 목회 못하지만 내가 늘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마음을 잘 못 얻구나. 사실은 그게 전부거든. 그죠?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옳은 말은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들은 욥을 나를 팔아넘기는 자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26일 이하에. 어쨌든지 욥은 친구들에게 긍휼을 가지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나를 책망하고 내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려는 보다도 진정한 위로를 해라.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그럼 오늘 제목대로 욥이 찾은 기뻐할 이유가 뭐냐. 자, 욥기를 통해서 전체 주는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욥이 뭘 가졌느냐. 또 욥의 것을 하나님 가져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욥이 가졌던 소유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사단이 공격했는데 그때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욥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막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거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원망하잖아요.
전에 뭐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는 폐업 예배는 안 하거든. 욥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자기 거 줬다가 자기 거 가져가는데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말은 그 말이에요. 욥의 소유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는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청지기 사상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청지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달란트 이야기하면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맡긴 거라. 여러분의 소유가 재산이 여러분이 이룬 업적이 내 거라 생각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소유관을 분명히 주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욥의 구원관입니다. 19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한 말에 뭐라냐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서 이 나의 말이 좀 돌에 좀 새겨지면 좋겠다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적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적자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욥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어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한 언약한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거기는 여자의 우선이 되어 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할 것이다. 대속자. 일단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셔야 내가 뭐 사단이 공격을 안 받든지 하나님께 가든지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죄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네, 성경에는. 여러분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잖아요. 또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지은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조상의 죄, 이 모든 죄를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지금 짓는 죄까지도 주님이 다 도말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죄가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만들어주겠다. 심지어 뭐랬냐?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린다. 동과 서가 만날 일은 없어요. 만나면 큰일 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끝내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물론 뒤에는 신음소리고 그 앞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거는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아니지, 영원한 근거.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욥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지금 죽어도 이 말이잖아요. 왜 가족이 벗김을 당한다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지금 피부병이 왔으니까 온몸이 지금 이러니까 이 가죽을 벗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죽음 이유를. 내가 죽고 나서는 영원히 끝나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기뻐야 돼요. 우리는 뭔가 수입이 생기고 뭔가 잘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당신 너무 잘합니다. 완전 식신입니다. 가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때는 옷을 찢어야 된다. 그때는
그때는 옷을 찢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시키느냐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때 너무 기분 좋다니까. 댓글에 뭐, 당신 노래 때문에 내가 살아요. 이러면 막,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의 인생관을 고백해놨습니다. 23장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분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정해도 반드시 이룰 인생이 못 돼요. 그걸 반드시 내가 이루려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세 번째입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먼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욥은요 이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지. 물론 어렵지.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죽을 위험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욥은 이대로 죽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천상세계를 모르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고, 모를 때는요 뭐 이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같다. 아니 암 피부병들과 죽은 사람 많아요. 이 피부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보통 그냥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시험할 때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욥의 믿음이 그 정도 좋은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외부적인 이 어려움도 있었고 바울에게는 본인에게는요 메시지 실컷 잘해놓고 쓰러지고 이랬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에게는 더 고통은 뭐냐? 세워놓은 각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사단의 표적이 돼가지고 사단에게 쏟고 심지어 바울에게조차도 당신 진짜 사도 맞냐? 왜 우리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야 돼? 요따위 소리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우상숭배하던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그게 더 사실은 그게 이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그게 더 바울에게는 고통이었다. 정말 전도자, 목회했던 목회자의 그 중심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고통했던 이런 이야기, 또 목회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전도 현장에서 있던 이야기. 근데 바울이니까 이래요. 욥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정도의 고통을 줬다. 우리가 뭐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 안 갔겠어요? 시편 121편에는 이런 말씀이 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같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서기도 하고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자연재해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 주시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 생각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이죠. 나는 잘되게 해주고 나는 형통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믿음이 오히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계교회가 그렇던가요? 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 로마 교회 후신인데 유럽 교회는 잘 사니까 도망가 보잖아요. 잘 사니까 하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 가보다니.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2만 불 시대를 주의하라 그런 말을 해요. 옛날부터 해놨어요. 옛날부터 한 말이에요. 성도들이 잘 사니까 내가 잘 사는 줄 알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된 줄 알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도 뺏겨버리고 6.25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 어른들을 그냥 보면 아이고 어른들이 뭐 술이라 잡수고 뭐 저리 취해가지고 뭐 인생을 그거 아니라니까.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꾸만 공되게 하시거든.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잘 살다 보면 놓치는 데가 많아요. 형통할 때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여러 왕들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소개해놨잖아요. 특히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사밧이죠.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믿음이 좋았다니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름이 명성이 날려지니까요. 딴지되네, 딴지. 여러분 저라고 그리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이라고 그리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붙잡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는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솔로몬같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안 될 때, 문제가 올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이 올 때 오히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욕과 같이 오늘 중요한 3가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느냐? 나를 왜 여기에 살게 했느냐? 나는 왜 큰 교회 가지 않고 조그마한 교회에 있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절대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렘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올 때 요셉을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 특히 외로움이라는 노예라는 이 어려움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모세 버젓이 엄마 아버지 낳아놓고 뭐 됐습니까? 양조로 꺾었잖아요. 그거 좀 잘 되는 거 했더니 또요 쫓겨나가지고 저 살인자로 누명을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살고.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젓이 엄마 낳아놓고 아버지 낳아놓고 또 성전에 또 어린아이를 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귀하게 쓸 사람은 고통을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크다 그러면요, 아 내가 큰 그릇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엘리사도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 최고의 악한 아방 시대니까. 그 시대에 엘리사는 미래를 보고 오히려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뭐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저 애굽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내게 최고의 구원과 해방시키는 고난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이 와봐야 진짜와 가짜가 딱 구분이 돼요. 고난이 없을 때는, 편안할 때는요, 교회 안에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한다니까. 문제가 닥치면은 떠나간다. 누가? 가짜가 떠나간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와, 그 말씀 어렵다면서 우리들이 가버렸어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고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답답한 가버렸어요.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고난을 그냥 주면 되지? 왜 고난을 주냐? 승리를 주는 그냥 승리를 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세상을 가만히 제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 여정을 자세히 딱 조사해 보면요, 다 이래 온다니까. 불신자라도 그리 와요. 그냥 탁탁탁 잘 됐다. 그건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와 있는 다민족들 좀 살리기 위해서 TCK 하우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분들은 한글 교사 자격증 많이 따놔가지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축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은 싫지만은, 그러나 고통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깨닫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중요한 응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